지난 시간에 바울이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명백한 죄악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성별이 무슨 장애가 될 수 있겠느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을 해야 된다. 타고난 성향 때문에 그가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를 그렇게 태어나게 한 그 신을 원망한 일이지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 동성애 행위를 옹호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범법자 취급하는 것이 세상의 시선이죠. 바울은 그렇게 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악들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합당하게 생각하고 옹호할 뿐만 아니라 옳다고 여기고 주장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사 그 죄악 가운데 방치하신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동성애를 언급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몇몇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탓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뒤에 나열되어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사소하고 은밀한 죄악들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고 오히려 죄를 범하는 것을 자랑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셔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무감각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심판의 결과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로마서를 만약에 1장까지만 읽었다고 한다면 속이 좀 후련해졌을 겁니다. 당시 로마라고 하는 사회는 그 로마는 사치와 향락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극도의 쾌락을 추구했던 사회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또 잔인하고 그리고 또 난잡한 그런 행태들이 만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생계를 위하여서 이방인 사회에 들어가서 거기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나름대로 경건과 거룩에 이르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의 행태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 차에 바울이 그들이 그렇게 향락에 젖어 살고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결과다.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악한 무리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니까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온 세상을 정죄하는 그 정죄를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죄로 정하신 그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 양심이 깨어 있어서 죄가 죄인 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는 내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너희가 동의하느냐, 그래서 속이 후련하냐, 그렇다면 너희는 어떠냐, 이런 역설의 의미를 여기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희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들을 정죄하는 너희의 판단으로 인하여서 너희 자신도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 정죄를 면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판단하는 죄악들을 너희가 똑같이 행하고 있다면 그런 너희의 행위로 인하여서 너희들도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의 죄악을 보고 아니면 사회적인 부조리한 현상들, 여러 가지 모순들 그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죄다, 이 사회는 썩었다, 그렇게 비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 자체로 사람이 거룩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자기가 정죄하는 그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자기가 보기에 썩어가고 있는 그 사회와는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비난만 퍼붓는다고 해서 사람이 저절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아마 이쯤 오면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냐? 우리가 무슨 살인죄를 저질렀냐? 도둑질하지 않지 않았냐? 바울이 1장 마지막 절에서 언급한 이 죄악들은 사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탐욕, 교만, 시기, 비방, 우매함, 부모 거역함 이런 것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한 가지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가벼운 죄와 무거운 죄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가벼운 죄들은 죄라고 하기 민망할 만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저 일상적인 삶으로 사람들은 여길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모든 것이 다 죄악입니다. 거기에는 가볍고 무거운 것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을 똑같은 죄악으로 취급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누군가를 보고 비판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완전히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속 시원해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범주에 함께 넣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양심을 주셔서 죄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이유는 그 율법과 양심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죄를 찾아내고 썩어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한탄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악에 나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해결하여 줄 수 있는 중보자를 찾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썩어가는 세상과는 다른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율법과 양심이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늘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조직이나 사람의 허점을 잘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정의롭다, 현명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것을 이용한 게 사실은 가짜뉴스죠.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이 만연한 상식과 어긋나는 어떤 은밀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여서 내가 그것을 당신들한테 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으로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보면서 그것을 죄로 여기고 이 사회에 대해서 부조리한 것들 그리고 불합리한 것들, 모순들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려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먼저 그 비난의 화살을 우리 자신에게 돌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역대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675페이지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까지 7절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보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남북 왕국 분열 시대에 유다의 아사가 왕이 됩니다. 이 아사는 나중에 노래방 기계를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죄송해요. 나이 한 살 더 못 담으니까 저는 모르게.
그때 당시에 이 유다는 솔로몬, 또 르호보암, 아비암 이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때였습니다. 이 아사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사랴 선지자를 이 아사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고, 또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아사에게 주십니다. 아사가 그때부터 종교개혁에 착수를 하는데요, 그들의 조상들이 만든 전 유다에 퍼져 있던 우상들을 다 없앱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여호와의 단을 다시 재건을 하고, 이 아사의 어머니 아니면 혹은 할머니일 수 있는 이 마아가가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폐후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리는 과감한 개혁을 그가 실행을 합니다. 그 때문에 이 아사는 다윗 이후로 처음으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 아사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요, 아사가 그 아람 왕 벤하닷을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배반하게 해서,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에서 유다가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작전은 성공을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니 선지자를 이 아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네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와의 관계, 이 외국 관계를 통하여서 위기를 모면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명백한 범죄다라는 그 사실을 지적을 하죠. 오래전에 아사랴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그 아사,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아사는 이 하나님 선지자의 말에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는데요, 화를 내고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예전에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적극적으로 회개하며 종교개혁에 착수를 했던 이 아사 왕이 시간이 흐른 뒤에는 하나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오히려 화를 내고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을까요? 각각의 선지자가 지적한 죄의 대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앞서서 보낸 아사랴 선지자가 지적한 죄는 아사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이고, 아사가 다스리고 있는 그 유대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를 그 선지자가 지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다음에 찾아온 하나님 선지자가 지적한 그 죄는 아사 자신이 범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더 많이 의지하여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그 불신앙을 지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악,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만연한 그 불합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인식하며 살아가기는 쉬운데,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있고 우리 자신이 불합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금방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깨우시기 위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우리의 잘못을 보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아사와 같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에 대한 그 비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부터인가 정말 뉴스를 보기에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흉악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 보기 무서운가? 그런 건 아니죠. 옛날에는 모르고 지나갔을 일을 오늘날에는 매체들이 워낙 많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드러나게 되고 까발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세상이 정말 험하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별별 이상한 사람들이 별 희한한 짓을 다 저지르고 있는데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한 개인에 대해서 비난을 우리가 쏟아붓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리 끔찍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좀처럼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행동 하나, 표정 하나,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 사람은 정말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될 사람처럼 매도해버리고 악플을 달고 청와대에다가 저 사람 꼭 처벌해달라고 그렇게 수십만 명이 몰려가서 청원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봤는데 이런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면 그 비난하는 사람 편에 서야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확인을 해서,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의롭고 내가 좀 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위안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과도한 비난을 다른 어떤 그 특정한 사람들에게 퍼붓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교회나 아니면 어떤 목회자가 무리를 일으켰을 때 그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 대신 회개 기도를 하고 그 사람 대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그런 행사들을 합니다. 얼마나 그 일을 저지른 당사자가 뻔뻔스럽게 이 고집을 부리면 다른 사람이 대신 회개하고 대신 사과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회개하고 그 사람을 대신 내가 사과함으로 나는 그런 파렴치한 일을 저지른 사람과는 다른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해마다 동성애자들이 연례 행사로 그 퀴어 축제를 하죠. 그럼 이제 기독교 단체들은 반대 집회를 합니다. 작년에 이제 저도 저희 친학교 동기들 또 저희 교단 목사님들한테 그 반대 집회에 참여하라는 독려 문자를 이제 많이 받았습니다.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겠죠. 그런데 작년에 그 반대 집회를 주도적으로 이 행사를 이끈 그 목사는 여러 주요 교단들에서 이단으로 판정을 받은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 동성애자를 반대하기 위하여서 이단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옳은가?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더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 동성애자들입니까? 아니면 이단들입니까? 우리가 동성애에 빠지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러나 이단들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노략질하고 또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내가 범할 가능성이 없는 죄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내가 얼마든지 범할 가능성이 있는 죄 또는 내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만연한 죄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대한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제가 직장상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만나서 처음에 한동안 지날 때는 상당히 좋게 보다가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처음에 봤을 때 찾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족함들, 약점들, 또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우리들은 많이 양보심을 발휘를 하게 되죠. 비록 나와 잘 맞지는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지만, 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하죠. 또 그 부족한 부분들을 참아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계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또 교회 지체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억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기 쉬운 게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은 완전하지 않죠. 우리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가 정말 마음에 들고 나와 모든 부분들이 다 맞아서 그래서 내 곁을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죠. 내 부족한 부분들을 그 사람도 참아주고 있는 것이고, 나와 그 사람이 맞지 않는 것을 그 사람이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보심을 발휘를 해서 그래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를 참아주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고 나만 양보하고 나만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쓸데없는 피해의식에 붙잡혀 살아갈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한 그 말을 녹음을 해서 들어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찍은 영상을 한번 나중에 돌려본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여러분 목소리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보정도 하지 않고 셀카를 마구 찍어낸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죠. 정말 여러분들이 괜찮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아 도취에 빠진 겁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의 그 제3자로 바라보는 모습이 생소합니다. 생각보다 볼품이 없어서 실망스럽고,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 자기의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망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이제 지극히 이 정상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반응이죠.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보는 내 모습은 실제 내 모습과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갖는 그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도 나를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엄격한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우리는 아사와 같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죄,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조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뜯어 고치려고 애를 쓰고 지적하는 데는 열심을 내지만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화를 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일인데요. 신입사원 때였어요. 제가 직장 생활 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신입사원 때 일어난 일입니다. 신입사원 때 퇴사를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있던 사무실에 한 팀장님이 그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을 다 데리고 회의실로 갔습니다. 한 10명 정도 됐는데 앞으로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서로 이제 인사를 시키고 나가셨어요. 팀장님이 나가자마자 고참급 되는 직원들이 그 팀장님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은 정말 무능하고 인간성도 형편없는 분이구나.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죠. 그런데 그 고참들이 팀장 욕을 하고 나간 후에 남아있던 중간급 되는 또 그 직원들이 이제 그 나간 고참급 되는 직원들 욕을 또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나가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또 나간 사람들을 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가 나가게 되면 분명히 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장으로부터 이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그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쓰레기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5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야 하겠냐? 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은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산상수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너희 스스로 너무 지나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오해하지 말고 살아가라 하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그의 잘못된 고집들을 뜯어붙이고 또한 어떤 그 조직의 그 비리와 또한 불합리한 것들을 캐내려고 한다면 먼저 너희의 잘못된 그 행실들을 뜯어붙이고 너희가 사랑하고 그리고 깊이 관여하고 있는 그런 조직들이 만약에 불합리한 요소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런 것들도 과감하게 개혁해 나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꺼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율법으로 또 양심으로 다른 사람의 조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리우지 말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겸손히 받아들여서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거룩하게 자신이 변화되기를 힘쓰라라는 주님의 뜻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세상의 불합리한 것들, 어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범죄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한 마음을 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진리에 합당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저건 죄라라고 정죄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사가 칭찬을 받은 것이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진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어떠한 가르침이 있을 때에도 우리들은 비록 그것이 자존심이 상하거나 부당하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내가 아는 내 모습과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고치고 개선해 나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얼마나 많이 사셨든지 관계없이 정말 희한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을 겁니다. 생각이 이상하고 행동이 기이하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고집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겪으셨을 것이고 어떤 조직에 있는 사람은 집단적으로 체면에 걸린 것처럼 부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또 앞으로도 많이 겪게 되겠죠. 정말 불합리하고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겪을 것이고 그런 모임이나 조직에 우리가 몸담게 될 그런 가능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거울을 우리 앞에 세워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나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이기심, 고집,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 그런 것들을 그 거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악과 허물을 보며 자기 자신의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악과 부족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할 기회를 가지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꺼내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은 늘 우리들에게 아프게 느껴집니다. 항상 따갑죠. 그러나 그것은 더욱더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가운데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